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15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칠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기름 4분의 1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함께 주에게 바쳐야 한다. 번제나 희생제에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면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제물이 순양 한 마리면 곡식 제물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반죽한 것을 준비해야 하며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3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들을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로 드려라.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하거나 주에게 화목제사를 드리려고 하여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할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반죽한 곡식제물을 그 수송아지와 함께 가져와야 하고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반 흰을 가져오면 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될 것이다. 수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나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서 작은 짐승 한 마리나 이렇게 한 마리씩만 바칠 때에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한 마리가 넘을 때에는 그 수요에 따라서 함께 바치는 제물의 수도 많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본토에서 난 사람들이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된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외국인들도 주 앞에서는 너희와 같을 것이다. 같은 법과 같은 규례가 너희에게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함께 적용될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신분은 다름 아닌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특히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한 세상 역사 기록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전체 구원 역사, 그러니까 저 종말 때까지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그 구원 역사의 한 축소판 혹은 종말이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판으로 보셔야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떤 구절을 하나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할 만큼 신약 서신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레파토리인데요. 정말 많은 경우 바울은 우리의 구원 사건을 출애굽 사건에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몇 번 예를 든 적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을 두고 우리가 다 같이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런 사건은 그 사건은 비단 구약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어떤 사회적 자유, 어떤 신분적 구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후대의 신약 성도들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신약 시대에선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진정한 안식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들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의 가나안 땅인 종말을 사는 우리에겐 그 구약 백성들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유비라는 것이 그렇듯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하게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국은 나중에 멸망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으면은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구약 안에서 일부러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전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의 삶,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지금 우리의 이 삶은 광야와 같다라는 말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동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린 광야에 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지향하는 목적지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천국 안식의 땅에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민수기라는 성경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민수기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민수기 백성들보다 더 우월한 언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민수기 속에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나를 어느 정도 동일시해야 민수기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 바로 그 의미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를 뭐라고 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은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곳이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러 넘쳐서 너희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젖과 꿀이 흘러 넘치지만 그곳에 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과 그곳에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입성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안에서 기대하는 것은 고작 해봐야 먹고 살만한 음식뿐이지만 가나안 땅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말인즉 그들은 단지 가나안 주민이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기 위해 가는 것이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바꿔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는 아예 차치하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렸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혹은 이 땅에서 익숙하게 누렸던 그 쾌락, 그게 먹는 것이 된다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준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과 같은 행복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옥에 갔는데 생각보다 지옥이 살만한 것입니다. 가봤더니 생각보다 별로 안 덥고 거기도 맛있는 음식이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사람들도 재밌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만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더 이상 주일도 없고 예배도 없고 신앙생활이 없는 곳.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을 정말 지옥이라고 여길까요? 오히려 그곳을 진정한 낙원이다라고 부를 세상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곳이 지옥이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예배가 있는 곳, 모든 공간이 영원히 교회인 곳, 모든 날이 영원히 주일인 곳입니다. 누군가에겐 이곳이야말로 지옥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곳을 미워하는 자를 억지로 이곳에 데려다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지옥도 누군가에게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고 입 밖으로 뱉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원하는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세속적으로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쾌락적인 측면에서 이해되는 식의 천국은 다른 모든 이교도들의 교리에도 있습니다. 무슬림은 지하드, 즉 알라신을 위해서 테러를 일삼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수많은 아름다운 부인들과 함께 최고의 쾌락을 즐긴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리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천국에 대해 어떤 교리를 믿고 그런 천국을 꿈꾸느냐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그런 천국을 기대하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어떻습니까?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다른 누구보다 가부장적이고 그 누구보다 금욕주의를 추구하면서도 반대로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음란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의 원리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 그곳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거룩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의 삶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하늘에서의 삶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는 재물이 있습니다. 바로 곡식과 포도주입니다. 제사의 형태가 달라져도 곡식과 포도주는 항상 곁들여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농경사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서 텐트를 걷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사는 한 곳에서 1년 이상을 머물러야 하는 일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생소하고 이상한 명령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어떻게 곡식을 바치냐. 포도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목민에게 포도 재배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곡식과 포도주는 현재는 꿈꿀 수 없는 미래의 음식과 음료입니다. 말인즉 곡식과 포도주라는 단어는 종말론적인 언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이 언어를 가르치십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겠죠. 언젠간 너희가 지금처럼 방황하는 삶을 끝내고 한 곳에 영원히 안주하여 머무르면서 얻게 될 소출인 이 곡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곡식이라는 단어를 통해 진정한 안위와 평안이 너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라. 이 믿음을 이 곡식과 포도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왜 불태우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불태우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당시에 하늘로 뭔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불태우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간다. 그것은 이 곡식과 포도주의 의미가 절대 세속적인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종말의 거룩한 예배를 뜻한다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14절에서 16절까지 내용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내용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기 유대인들은 자기의 육적인 이 땅에서의 혈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확신했습니다만 24절에서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규례를 피가 섞이지 않은
외국인도 똑같이 지키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의 어떤 조건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지내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 있다. 즉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천국을 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온다고 상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멘 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린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조금 있다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아직 좋은 차도 안 몰아봤고 사람들한테 자식 자랑, 집 자랑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전 억울합니다. 혹은 예수님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가기는 좀 민망한데 좀 있다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발목 끼듯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양식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의 양식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면서 천국에서의 삶의 양식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사회적, 재정적 이익과 나의 선한 양심을 저울 때에 올려놨을 때 돈이나 명예는 이 땅에서만 유효한 삶의 양식이죠. 하지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믿는다면 이 둘 중에서 우린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하겠죠.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하늘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시키는 하늘에서의 삶의 양식을 희생시킬 만큼 두려워하는 이 땅에서의 이슈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삶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린 하늘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는 우리를 억지로 하늘로 끌고 올라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반듯하게 정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괴로워하며 우왕좌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오직 한 가지뿐, 우리의 신분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배자입니다. 영원한 예배자입니다. 그런 내 자신이 불쌍해 보이고 싫고 그거 말고 더 좋은 신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듯이 떠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상 심리로 천국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자체로서의 천국을 소망해야겠습니다. 은혜샘물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먼 훗날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같이 얼굴을 보며 기뻐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땐 내가 혹시 주기도문의 정신대로 하나님께 하늘의 것을 위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여러분이 광야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곡식과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신령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는 거룩한 시간이 우리의 목장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과 6월 18일에 있을 예수 영정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운 영혼들 위해
출애굽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같은 하늘, 같은 땅을 꿈꾸면서 살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